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벌써 6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오늘 6월 달로 치면은 아직 며칠이 더 남았습니다만 주일로 보면 오늘이 6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이제 반년의 세월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7월의 첫 주일 맥주 감사절 예배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올 한 해의 삶이 벌써 이렇게 반이 지나가고 있는데 너무 소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너무 소중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말할 수 없는 은사와 말할 수 없는 선물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데 그 중에 모든 게 은혜죠. 모든 게 선물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손꼽아서 보라면은 아마도 시간이 그 속에 들어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올해, 내년도 있는데 후년도 있는데, 근데 그게 그럴 게 아닌 게, 여러분 우리 말은 현재, 과거, 미래 이렇게 시제가 있어요. 근데 사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우리 말은 시제가 우리는 불분명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 과거는 과거, 현재는 현재, 미래는 미래. 이렇게 딱딱 시제를 나누는 분들은 아마도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영어는 과거, 현재, 미래, 그 다음에 완료, 시제가 비교적 분명하거든요. 근데 우리말은 시제가 그렇게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좀 두루뭉실하게 묶여가죠. 그런데 이 신약 성경에 쓰여진 언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신약 성경을 기록하실 때 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라는 언어로 원래 처음에 기록이 됐어요. 헬라는 그리스입니다. 그리스를 한자로 헬라라고 하는데 지금 그리스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 나라 헬라입니다. 그 나라 언어로 성경이 쓰여졌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2000년 전에는 그 그리스어가, 헬라어가 그리스 로마 시대 문화의 영향권이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이 오히려 그리스의 언어를 채용했습니다. 문화적으로 워낙 뛰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는 헬라어가, 그리스어가 그리크, 이 그리스어가 세계 공용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신약 성경을 그리스어로 쓰셨어요. 헬라어로 쓰셨는데 헬라어는 시제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헬라어는 딱 두 가지입니다. 끝났냐 아니면 지금도 진행되냐. 미완료형, 지금도 계속되고 있냐 그 사건이, 아니면 그게 끝나버린 일이냐.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과거, 현재, 미래가 분명한 건 영어가 그렇죠. 비교적. 우리말 두루뭉실하고. 근데 원래 이 헬라어는, 신약 성서가 기록된 헬라어는 과거, 현재, 미래가 그렇게 분명하지 않습니다. 시제가 오히려 미완료, 지금도 진행되는 거냐 아니면 끝나버린 거냐, 딱 두 가지. 완료된 거냐 아니면 진행되고 있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예를 들면 여러분 그 죄의 문제, 천국 가고 지옥 가고 구원받고 못 받는 이 문제가 이미 끝난 겁니까? 아직도 천국 갈까 지옥 갈까 두려워서 계속되는 겁니까? 시작. 끝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끝난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물론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되니까 이제 남은 일들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구원은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이지만 그래서 나 위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끝난 거예요. 그 헬라어는 끝나버린 걸 이야기해요.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더 이상 묻지 않으십니다. 기억도 하지 않아요. 우리가 자꾸 기억해내고 마귀가 그걸 자꾸 공격하고 도전하니까 우리가 또 매이는 거지. 우리 하나님은 지나간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과거를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끝난 거예요. 끝난 거.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어제로 끝났습니까? 오늘도 계속됩니까? 오늘도 계속되죠. 오늘만 계속될까요? 내일도 계속될까요? 그래서 계속되는 하나님의 은혜. 시제가 둘밖에 없어요. 끝나버린 것과 계속되어지는 것.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실은 과거, 현재, 미래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과거는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던 사건이지만 그 은혜는 지금도 계속되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는 현재의 삶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영원한 현재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삶 이대로 영원한 세계로 가기 때문에 언제고 한번 우리의 이 존재 양식이 바뀌긴 바뀔 겁니다. 지금은 영혼과 육체를 같이 가지고 있지만 언젠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날이 옵니다.
그것을 우리는 세상에서는 죽음이라고 부르는데 그때는 당분간은 천국에서 영혼만 있어야 돼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실 때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며 무덤 속에 죽은 자들이 일어날 때 그때에 잠시 분리됐던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더 이상 죽지 않고 썩지 아니할 영원한 몸으로 다시 하나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는 것입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 분명히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양식은 조금 바뀌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영원한 현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현재가 중요합니다. 오늘 못 드려도 다음 주일날 드리면 되지. 그 다음 주일은 그때 현재가 되지만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은 바로 이 시간입니다. 오늘이 소중하고 영원한 현재를 살아가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해가 소중하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는 이 시간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이 축복의 시간, 바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만끽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행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잔소리를 예배 시간에 안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사실은 지금도 잔소리를 해야 될 일들이 좀 있어요. 예배 준비가 왜 이렇습니까? 그리고 방송실 그리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좀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제가 잔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예배 준비에는 최선을 다해야 되죠.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만끽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해가 소중함, 이 해가 소중. 내년도 있지만 올해,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해가 정말 소중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올해의 반이 지나가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어젯밤에 혹시 늦게까지 축구 중계를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당연히 안 봤죠. 주일을 준비해야 되니까 지금 월드컵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속 터진 분도 계시다 그러고, 근데 그 정도면 잘한 겁니다. 우리 국가대표팀이 멕시코라는 정말 세계 최고의 그 나라 축구팀을 만나가지고 한 골밖에 안 졌으니까 얼마나 좀 잘한 거예요. 우리 대통령께서도 가서 응원하셨다고 하던데. 근데 여러분이 운동 경기, 축구 시합이라든가 이런 경기를 보면은 꼭 중간에 하프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단 전반전을 뜁니다. 전반전이 끝나면 한 10분 내지 15분 정도 하프타임을 가집니다. 이 시간이 아주 중요합니다. 실제로 출간되어 있는 책들 중에 하프타임이라는 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제목으로 설교집을 펴내기도 하셨고, 하프타임이라는 책도 많이 나와 있고, 인생에 하프타임이 필요하다 이런 글도 많이 있습니다. 하프타임은 전반전을 돌아보면서 일단 정리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잘했다. 후반전에는 더 그걸 잘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전반전 보니까 이건 우리가 조금 잘못됐다. 전술적으로 잘못됐고 이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건데 너가 왜 그렇게 뛰었냐. 후반전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전반전을 돌아보면서 정비하고 뭐가 잘못됐는지 정리하고 그 다음에 잘된 것을 더욱더 잘하자. 이게 하프타임입니다. 후반전에는 그래서 새롭게 짠 전략을 가지고 새로워진 마음을 가지고 후반전을 뛰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이 하프타임이 진짜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번 한 주간은 그래서 2018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간에 딱 주시는 하프타임입니다. 오늘부터 이번 한 주간을 여러분 지난 반년을 돌아보면서 작전을 좀 새롭게 짜시기 바랍니다. 이건 이렇게 했는데 잘 됐고 이건 조금 잘못됐다. 이게 연초에 송구영 씨 예배 드리면서 결단을 딱 했는데 어느 틈엔가 무너져갖고 구정 때 설날 때 다시 한번 하자 그랬는데 또 무너져갖고 춘삼월 봄바람 불면 하자 그랬는데 또 무너져갖고 이게 이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새롭게 정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프타임. 올해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하프타임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연세가 어떻게 되셨든지 간에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이 나이와 또 우리 인생에 이거는 세상적인 거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어차피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이라는 것도 1년, 몇 시간 양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간을 보내는 퀄리티, 질이 중요합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하루를 1년처럼 살 수도 있고 1년을 10년처럼 살 수도 있습니다. 연세에 불문하고 오늘부터 이번 한 주간 하프타임을 제가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일은 계속 하셔야 돼요. 일은 정신없이 하셔야 되고 정신없이 바쁘시겠지만 마음만큼은 좀 여유를 가지고 정비하시고 일은 꼭 하셔야 되지만 예를 들어서 TV는 그래도 한 주간 좀 줄일 수 있잖아요. 시간을 좀 이렇게 내셔가지고 좀 하실 수 있는 시간들은 좀 이렇게 줄이셔갖고 좀 묵상하고 돌아보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
지난 인생을 한번 쭉 돌이켜 보시면서 이건 정말 감사한 일이었고 이거는 정말 아쉬웠는데 앞으로 우리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내 남은 생애는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한번 깊이 생각하실 수 있는 하프타임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보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발견하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는 다 옛 포도주, 묵은 포도주, 생명이 없는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포도주로 풍성하게 하시는 새로운 은혜, 성령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프타임이 돼서 지난 시간 전반전을 좀 반성을 해보니까 새 포도주가 넘치는데 이게 부대가 옛 부대를 쓴 거예요. 낡은 부대, 묵은 부대. 그러니까 포도주가 터질 수밖에 없었죠. 이게 아니구나. 낡은 부대를 이제 후반전에서는 다 무슨 부대로 교체해야 되겠다. 새 부대로 바꿔야 되겠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새 술, 낡은 부대, 그리고 새 부대라고 하는 특이한 제목으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돌이켜볼 때 참 우리에게는 새 술, 새 포도주가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상징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지난 반년의 삶을 돌아볼 때, 또 우리 지난 인생을 돌이켜볼 때 참 중요한 것은 여기까지, 오늘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오신 은총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과거에, 우리 지난 과거의 인생을 돌아볼 때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반년도 반년이지만 지난 우리의 인생을 여기서 잠깐 숨을 한번 크게 쉬고 잠깐 멈추고 지나간 세월을 돌이켜볼 때 우리의 과거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자들이었고 우리 속에 영원한 생명을 갖지 못한 자들이었고, 성경적인 좀 강한 표현이긴 하지만 말씀 그대로 제가 인용을 해드리면 우리는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들이었고 하나님 안에 누리는 아무런 분깃도 없는 사람, 그리고 영원한 그 지옥이 예비되어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지난 과거를 돌이켜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새 생명이 넘치게 하셨고 나에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누리는, 할렐루야, 우리 속에는 이미 새 은혜가 넘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때로는 광야의 인생길을 지나다 보면 어려움이 많은 건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어차피 인생 자체가 광야의 세월인데 그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여기까지 도와오신 그 은혜,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혜를 확신해야 됩니다. 우리의 잔은 이미 새 포도주로 넘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무엘상 7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에벤에셀의 하나님. 에벤에셀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당시에 행복하고 평안하고 아닙니다. 외적의 침입, 여러 나라의 침입으로 말미암아 풍전등화 같이 사울왕 당시에 나라가 이제 무너질 대로 무너지고 힘들 대로 힘들고 정말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 시대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여기까지, 오늘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돌아보는 것, 바로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첫 번째 되는 축복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지나간 세월을 돌아보는 사람들마다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다음 주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 지금 농사 짓는 분들 도시교회니까 우리는 거의 안 계시죠.
그러니까 예전같이 뭐 보리를 추수해서 맥주, 어떤 교회 처음 오신 분이 맥주 감사절 그래 막 웃었다는 기억이 있어요. 맥주 감사절이 아니고 맥추 감사, 보리를 추수해서 드리는 감사의 절기인데 뭐 이제는 더 이상 농사 짓는 분들은 많이 안 계시니까 그럼 이 절기는 우리에게 지나간 반년의 세월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행하고 있는데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또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그런데 그 이유가 이 세상에서 주림을 경험하고 아픔을 경험하면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줄이고 때로는 몸이 병들고 때로는 힘들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내 힘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건강, 부귀, 영화가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은혜로만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광야길로 고난으로 인도해 오시는 것이라고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푸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역경 속에서도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나간 세월을 돌이켜 볼 때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게 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은 있는 것은 자꾸 잊어버려요. 그리고 없는 것만 자꾸 보여. 예전에 그게 없어서 너무 힘들 때는 이것만 생기면, 이것만 있으면 정말 좋겠네 막 그러다가 그게 생기면 당분간은 기쁩니다. 조금 있으면 잊어버려요. 그리고 이미 내게 하나님이 주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는 것들은 자꾸 잊어버리고 이렇게 보니까 내가 아직 없는 것처럼 생각되는 거, 그거를 또 자꾸 막 추구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프타임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 지나간 과거를 진지하게 돌이켜 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들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셨고 내가 간구했었고 내가 절박했었는데 혹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셨는데 잊어버리고 있는 것들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선언하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이미 새로운 피조물로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내 안에는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새롭게 오셔서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 게 아니고 그 예수님 내 안에 계시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그 생명은 내 안에 사실은 기쁨으로, 감사로, 감동으로 빛을 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요한일서 3장 4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한번 보죠.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알지 못합니다. 왜?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보라, 그리고 느낌표가 있습니다. 10개 없어요. 성경에는. 감동으로 그렇게 보라. 아버지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창조주를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빠라고 부릅니다. 할렐루야.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습니다. 원래 부모는 자녀를 강하게 연단합니다. 사랑할수록 강하게 연단.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과 아픔이 있는 것이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가장 합한 사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 우리를 세워가시는 그 위대한 아버지의 사랑이 이미 우리 속에 있음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옛 번역은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여러분, 우리 육체는 쇠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겉사람은 무너지고 혹시 겉사람은 후패하고 육신의 질병이 있고 아픔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는 그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을 오늘 발견할 수 있기를, 새삼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는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 보배를 질그릇 같은 우리는 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가진 우리는 장래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보니까 예레미야 당시에도 이스라엘은 너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풍전등화,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고 나라가 무너지고 예레미야 개인은 물론이고 나라 전체가 무너지고 포로로 사로잡혀갑니다. 그 고통의 세월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예전 번역입니다.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새 번역은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나간 반년의 세월 혹은 지난 인생을 돌아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될 때 새롭게 남은 반년, 앞으로 우리의 남은 세월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과 그 미래의 희망으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는 새 포도주, 새 술, 무엇을 상징합니까? 은총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의 생명이요, 내 안에 주신 새로운 피조물의 영광이 있고 감격이 있고 그 생명이 내 속에 역사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새 술, 새 포도주를 우리가 자꾸 낡은 부대에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낡은 부대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은 혹시 아직도 우리가 벗지 못하고 있는 옛사람의 생활 방식, 삶의 방식, 바로 이것을 낡은 부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미 우리가 가진 새 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새 포도주를 우리가 자꾸 낡은 부대에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대가 터지고 포도주가 쏟아지는 경험이 계속 되풀이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입니다. 혹시 여러분, 내게 새 생명이 넘치고 새 포도주가 흘러 넘치고 내 잔이 넘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가 이 새로운 포도주, 새 술을 옛 부대에 담고 있는 것이 아닌지, 여러분, 하프타임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누구도 일부러 의도적으로 새 술을 낡은 부대에 담고자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 바쁘다 보니까 나도 놓쳐버리는, 그리고 혹시 우리가 기도 생활을 조금 등한시하게 되고 또 믿음이 혹은 약해지고 이럴 때 나도 모르게 새로운 이 포도주를 자꾸 낡은 부대에 담고 있는 거예요. 옛사람,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입니다.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 옛사람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우리는 새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는 옛사람의 잔재들이 계속 살아나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옛사람의 모습도 있고 새 사람의 모습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진짜 나라고 인정해 주실까요? 옛사람이 나라고 보실까요? 새 사람이 진짜 나라고 보실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은 새 사람을 나라고 인정하십니다. 너무 죄송하죠. 너무 염치가 없죠.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은혜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일단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사도 바울이 선언합니다. 그러나 이 감사를 가지고 이제는 영원한 생명 구원은 받은 우리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남은 세월을 진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이 새로운 포도주 새 술을 옛 부대에 담고 있는 것이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새 술을 낡은 부대에 담게 되면 부대가 터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은혜가 쏟아지는 것 같은 경험을 자꾸 합니다. 은혜가 충만한데도 나도 모르게 어려워지고 또 마음이 참 힘들어지고 그 다음에 은혜가 상실된 것 같은 적막한 시간을 순간순간 갖기도 하고, 그 왜 그러냐 그러면 낡은 부대가 자꾸 터지기 때문에 새 술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사실은 지난 세월을 돌아보며 깊은 반성과 성찰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포도주는 새 것이지만 우리가 낡은 부대의 삶, 곧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옛사람의 성품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사는 혹시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실은 회개와 결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고 그 사랑을 확신하면서도 혹시 옛사람이 모습으로 가지고 있었을 그때에 있었던 습관, 끊지 못하는 습관. 여러분, 습관이라는 말 자체가 부정적인 말이 절대로 아니에요.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습관, 예배하는 습관, 찬양하는 습관, 날마다 생활의 패턴으로 익숙해져 있는 이걸 습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순간, 예배하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섬기는 습관, 사랑하는 습관으로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혹시 내 속에 끊지 못하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아니하는 습관, 그 다음에 중독,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이런 것만이 중독은 아닙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인터넷 중독, 그것도 도가 지나치면 중독일 수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살 수 없다면 그게 중독입니다. 내 컨트롤의 영역에 들어와 있다면 이건 중독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TV도 그럴 수 있고 드라마도 그럴 수 있고 그럴 수 있다는 거지 그렇다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이건 스스로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 습관들, 특별히 미움, 증오, 분노 이런 것들이 습관처럼 우리 속에 잠재되어 있고 남아있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낡은 부대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자꾸 그것 때문에 새나가게 되고 쏟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미움, 그 다음에 증오 같은 거겠습니다만 혹은 정욕, 그 다음에 시기 이런 것들이 혹시라도 남아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분노도 그렇습니다. 분노가 습관화되면 그것이 나의 삶을 힘들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벗어버릴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습관이나 중독을 벗어버리고자 할 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저도 많은 경험이 사실은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벗어보려고 몸부림쳐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의 충만이 필요하고 이것은 필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우리 육신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다는 것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로마서 7장입니다. 우리 육신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님의 보배로운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이 머물러 계시고 성령님은 그 능력으로 우리를 습관에서 중독에서 옛 부대에서 벗어나도록 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충만을 위해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요즘 성도님들이 회개라는 단어를 굉장히 싫어하신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도 회개라는 단어를 쓰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엎드려 성경을 진지하게 본다면 사실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길이 없습니다. 우리 조국의 현실도 그렇습니다. 지금 어느 나라가 어느 대통령이면 누가, 여러분 그분들이 이렇게 하면 우리가 많은 영향을 받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결국 민족의 장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정부나 국회가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 교회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서 우리 선조들이 살아왔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고 우리가 그런 생활로, 삶으로 세상을 그렇게 비추고 있는지 주님은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해야 합니다. 회개라는 단어는 회와 개가 다릅니다. 이게 신학적으로 다른데 우리말이 아주 잘 돼 있어요. 회, 이건 마음에 뉘우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진정한 회개의 완결은 아닙니다. 개가 중요합니다. 다시 고치는, 즉 회개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잘못했는데 뉘우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렇게 살아가던 삶의 방식이 뉘우쳤으면 이제는 돌이켜서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삶의 전환을 회개라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회개도 우리의 생각만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성령의 충만을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도 보세요. 가룟 유다는 분명히 뉘우쳤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에 이르지 못한 사람입니다. 마음으로 뉘우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래서 바로 이
하프타임이야말로 과거에 잘못된 전술이라서 골을 먹었다. 그럼 그걸 바꾸어야 후반전에 2골을 넣어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변화되어야 되는 하프타임이 필요합니다. 과연 어떤 것이 혹시라도 우리의 삶에 아쉬움이 있고 아직도 옛 부대, 낡은 부대 그 삶의 방식을 따라가는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다 낡은 부대를 벗어버리고 새 부대를 취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 22절에 보면 아름다운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이미 예수 믿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옛날의 습관을 따르는 옛사람, 즉 낡은 부대를 이제는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지난 주일 심령, 마음이죠.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행동, 우리의 선택, 우리의 말, 이 모든 것들은 마음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에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 있다. 잠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새 부대로 우리의 삶의 양식, 삶의 모습이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도와주심, 성령님 반드시 함께 하심, 바로 이 일을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기 위해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 성령님, 우리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프타임은 그래서 주님을 깊이 의지하는 것입니다. 지난 과거를 돌아보며 잘못된 부분들, 주님 내가 그때도 노력했고 그때도 애썼지만 사실은 구습을 벗어버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의지하는 것.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원하신다는 이 말은 천국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모든 어려울 때마다 순간순간 도우시고 건져주신다는 의미.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믿고 확신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제 새 부대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새 부대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 사람에 합당한 새 사람의 생활 방식입니다.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니 이미 오는 새 사람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니고 이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며 새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단 이 새 사람에 합당한 삶의 양식이 우리에게 필요할 뿐입니다. 바로 이것이 새 부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우리의 남은 세월 한 해를 돌이켜 본다면, 반년을 돌이켜 본다면 이제 남은 반년이 되겠고, 연세를 불문하고 지난 인생 전체를 돌이켜 본다면 바로 오늘이 하프타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 부대, 새로운 삶의 양식, 새로운 인도하심, 성령으로 충만한 그 삶을 우리가 모두 꿈꾸고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 찬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새 부대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바로 여기는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고 섬김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불타오르는 삶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는 우리 주님과의 동행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는 감동이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는 감격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들 중에 하나가 감동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이퀄 감동의 삶입니다. 여러분 자다가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나설 때 물론 출근길이 바쁘긴 하지만 하늘을 보면 여러분 시편 기자 시편 19편을 보십시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날이 지나가면서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합니다. 여러분 하루가 지나가고 저녁이 옵니다. 낮이 지나가고 밤이 옵니다. 그러면 낮이 지나가고 밤이 오는 가운데 아무 소리 들리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인도하시며 날은 날에게 밤은 밤에게 우리 살아가는 교회 여러분 흘러가는 세월 속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동행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경험을 만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경험하며 누리며 만끽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볼 때 여러분들은 뭐 저 볼 때 아무 생각도 없다고들 그러시지만 저는 여러분 볼 때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한 주간을 또 힘들지만 다 승리하고 오셨구나. 할렐루야. 우리 배상현 성도님 이렇게 참 또 휠체어를 타고 사모해서 왔구나. 할렐루야.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얼굴 볼 때마다 감동이 있고 참 어려운 분들, 힘든 분들, 육신의 고통 여러분 주님이 다 보고 계세요. 절대로 주님의 은혜에서 벗어나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주를 의지하고 승리하고 여기에 왔구나. 감동이 있습니다. 정균환 권사님 예전에는 자전거 타고 다니시면서 그렇게 전도하시기 열심히 하시. 이제는 휠체어를 타셨지만 바퀴가 굴러가는 건 마찬가지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해서 오셨구나.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감동.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또 우리 유치원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를 키우는 분들, 어린 자녀들 볼 때마다 감동이 밀려. 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루시겠구나. 감동이. 우리 정원호 집사님 악기 소리가 틀릴 때마다 감동이 밀려옵니다. 아름다운 찬양,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고,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감동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새 부대의 삶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결단하고 주의 도우심이 있어서 하나님 정말 이제 후반전은 전반전도 함께 하시고 인도에 오셨지만 감사드리고, 정말 후반전은 더 큰 감동과 동행하시는 축복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하면서 동시에 큰 희망과 소망으로 가득한 오늘 하프타임의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강을 바라보는 자는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하는 자,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의 자녀가 돼. 여러분 후반전 더욱더 주님만 바라보도록 하십시다.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여러분 후반전에 아무 고난이 없을 거라고 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도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결국은 가장 합력의 선을 이루시며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가장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해 가실 그 주님의 은혜를 후반전에 기대하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러므로 이 하프타임에는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첫째는 지나간 세월을 돌아볼 때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고난 중에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감사가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지나간 세월 돌아보며 감사하고, 두 번째는 여러분 회개가 필요합니다. 언짢게 듣지 마시고,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걸 잘못해서 저걸 잘못해 목사 앞에가 아니고 사람 앞에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겸허하게 돌아보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네가 잘못했니 내가 잘못했니 그게 아니라 돌이키는 것입니다. 전반의 전술이 잘못됐으면 이걸 돌이켜야 후반에는 골을 넣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삶을 겸허하게 돌아보면서 또 변화시킬 것을 변화시키고 새로워질 것을 새로워지고, 우리가 후반전을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며 먼저 오늘 우리가 새 부대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기도로 이것을 주의 도우심을 통해 성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경이 바뀌면 마음을 드리겠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순서가 바뀐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야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바꾸어 주십니다. 바로 낡은 부대를 새 부대로 바꾸는 작업입니다. 나의 삶의 마음 자세, 삶의 방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부대의 삶으로 변화돼서 이제 후반전에는 상상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 축복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